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만무와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가장 귀한 분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는 2025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님, 매주 예배를 통해 쉼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기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VIP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잃어버린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 뜨거운 마음으로 VIP에게 다가가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한 목장 한 영혼 세례 주기에 모든 목장이 참여하여 사람을 남기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존귀한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거친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고 경제적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정의와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천국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말할 때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광의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한 문장으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모든 영역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와 영역이 곧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이 일러주는 하나님 나라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어제 본문과 내일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있으니까, 존재하니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그리고 자세히, 그리고 심지어 그 의미를 풀어가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 확실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가 않죠. 예수님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하셨습니까? 씨로 비유하셨습니다. 그것도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인 겨자씨로 비유하셨죠. 왜냐하면 그만큼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죠. 공기나 바이러스와 같은 작은 물질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공기가 없다,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죠. 이처럼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작지만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씨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살아있는 존재이죠. 강인한 생명력을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강인한 생명력을 품고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까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고 강인한 생명력을 품고 있다라고 배웠죠. 우리는 이 사실을 씨라는 존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성장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큰 특징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확장입니다. 확장. 본문 31절에서 시작하는 겨자씨 비유를 보면은 처음에 겨자씨는 그 무엇보다 작은 것이지만 후에는 풀보다 커져서 나무가 되고 새들이 찾아와 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 점점 자라나 큰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입니다. 33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 이스트로 비유를 하는데요. 누룩은 아주 작은 균이지만 그 누룩이 밀가루 반죽 안에 들어가면 빵을 발효시키는, 빵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하고 변화를 일으키고 있을까요?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성장할 수밖에 없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오히려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이 세상이 기세등등하게 확장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점점 어두워져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우리가 체감적으로 경험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확장되고 있고 이 세상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강인한 생명력을 품고 존재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라고 배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통쾌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씨로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씨는 새의 먹이가 되죠. 지극히 작고 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가 자라 나무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32절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씨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있지 않고 자라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처음엔 지극히 작은 것이었기에 새에게 잡아먹혔지만 후에는 새들의 안식처가 되는 것이죠. 즉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룩 비유는 어떻습니까? 가루 섬알에 넣은 누룩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잘 보이지 않죠. 그 가루 속에 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가루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누룩입니다. 누룩이 그 가루들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것 또한 역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비유 말씀을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라지가 알곡보다 더 크고 강하게 자라죠. 그래서 알곡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추수 때 어떻게 됩니까? 가라지는 모두 불에 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알곡은 모아 주인의 곳간에 들어가겠죠. 이처럼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종국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영광입니다.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거대한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었죠. 점점 교회는 줄어들었습니다. 로마에 의해 순교당하는 성도들의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큰 위로와 함께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교회가 흩어지고 성도들이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을, 로마에게 승리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결국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국엔 승리할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연약해 보이고 불리해 보일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와 함께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도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머지않아 참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를 통해 참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오기를 초청하고 계시죠. 바라기는 이 초대에 응답하여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참된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